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기 위에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2024년 우리 표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시작.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예.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가족이고 더 깊은 하늘 가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번 주에 우리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장례가 많았는데 제가 총회를 강원도에 참석하다가 장례가 이렇게 생겨나서 중간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고 참 우리가 하늘 가족이구나, 함께 슬픔을 나누는 우리 진짜 하늘 가족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진짜 하늘 가족의 모습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장례가 두 군데서 났는데 같은 목장이에요. 같은 목장인데 목자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목원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본인이 이제 장례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원의 장례에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자 되시는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인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나타나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2025년도는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주일 낮 예배 강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름 짓고 여러분들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내년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민수기 초반부 말씀, 광야로 나아가기 전까지 준비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비록 한 3, 4주밖에 하지 않을 거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제가 3주간 4주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교역자만 몇 사람이 열심히 하는 교회, 그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아유 목사님이 열심히 잘하시면 되지,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신방 잘하시고 목사님 잘하시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우리 장로님들만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건강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새가족 등록한 인원이 이제 3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근데 그때 말씀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묵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열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저기 빨간색 5명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이 5사람은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과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저 5사람 중에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바나바가 엄청난 땅을 교회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땅을 드렸다는 건 이 바나바는 재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재력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 재력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름이고 니게르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긴 김태형 목사 비웃으시는 거죠. 그런 어떤 별명이 니게르입니다. 이름은 시몬이고요. 근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니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니게르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흑인인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 시몬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면서 유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흑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기오는 라틴어예요.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루기오라는 지역은요, 이방 지역 중에서도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거기 알제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가. 그런데 어쨌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던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2명이 흑인. 여러분 2명이 흑인이라는 건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 가운데 흑인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 그의 젖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헤롯의 육신의 여동생, 진짜 친동생은 아닌데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왕하고 같은 유모, 왕이랑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건 아주 고귀한 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왕과 함께 자라난 귀족이 마나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5번째는요. 5번째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명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가 낱낱이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 5명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귀족과 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헌신한 겁니다. 흑인도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그들이 함께 리더십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나는 뭐 못해요 하실 필요 없어요. 연세가 많다고 저분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래에서 우리 조율에서 차세대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 같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꼰대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세연아 알겠지? 우리 세연이가 끄떡끄떡했어요. 여러분, 꼰대고 뭐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모두는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이는데 누구나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데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라는 의미 속에는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저는 좀 쉴게요. 우리 청바지 어르신들, 실버 어르신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라는 범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모두가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성도들이 세워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헌신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으로, 우리 가정의 헌신으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게 많이 한 것 같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무언가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지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의 이 배경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이름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순서.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영향력의 순서였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당연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마지막 제일 꼬랑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써 있는 것이 어색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색하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사역의 초창기였어요. 그때 사울이 처음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자미 눈하고 쳐다봤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건 누구누구 다 죽이려고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들어온 것 아닌가? 그는 핍박자였으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가 멤버십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걸음마 단계로 리더십 안으로 그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선 4사람보다 영향력이 아직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와 지도자이지만 아직 영향력은 조금 부족했던, 그러나 앞으로는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도 바울이 함께 이 두 사람이 원팀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현재인 바나바와 미래인 사도 바울을요 함께 그 교회에서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러분 이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체감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 독일의 램스타인 한인교회에서 저를 중동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미군들이라서 3년마다 이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아픈 마음으로 이 개척교회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을 또 다잡고 제가 보내드리면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미국으로 파송합니다. 엘파소로 파송합니다. 뉴욕으로 파송합니다. 이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파송 예배 때마다 제가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을 만큼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동교회에서 저를 오라 하시네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에게, 운영위원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그 교회가요, 한 달 동안 저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파송 예배 드릴 때는요, 서로 간에 너무 울어서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함께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아픈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눌 때도 느꼈지만 또 느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 그리고 미래의 영향력이 있을 사도 바울 더불어 파송시키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50년간 깊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느 때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그보다 훨씬 영향력을 이제 앞으로 끼치게 될 사도 바울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누구도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저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 김 목사 너가 주인 아니야. 한국교회 안에 담임 목사들이 정말 주인 되고 왕노릇하는, 교왕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너가 주인 아니야. 열심히 헌신하신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그런데 저기에다가요, 제가 제 이름을 똑하니 붙이는 거예요. 김태형이 하셨고 김태형이 하십니다. 비웃으시죠 여러분? 비웃어도 됩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군림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동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기다가 떡하니 갖다 붙여서 누구누구가 했고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회는 망조예요. 망조.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중심의 좌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자신이 중심의 좌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중동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조금 실제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는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은 나누고 힘은 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데 그 방법은 일은 나누고 힘은 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주어진 은사로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아특찬 우리
녹화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대 체질이시구나. 너무너무 우리를 웃겼다 울렸다 하시는데, 그렇죠, 홍영화 권사님? 고개 푹 숙이고 계신데. 그럼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달라요. 앞에 나와서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앉아서 아니면 남 몰래 아무도 안 봐야지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데 그 은사는 다 다양하지만 어때요? 그 은사는 다 귀한 은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내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저 그림 한번 볼까요? 조금 질투가 나는데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차기령이라는 수학 1타 강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수학 1타 강사면 어떤 책을 펴야 될까요? 수학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뭐 이런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제목이 뭐예요?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라라는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은사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분이 수학 1타 강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겠어요? 근데 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은사가 뭐니, 너 재능이 뭐니 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지를 몰라요. 시대의 흐름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막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여쭈어보면 내 은사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결정합니다. 시대를 따라가면서. 자기 은사는 모르면서 신문 봅니다. 인터넷 봅니다. TV 봅니다. 누구는 뭐해서 이거에서 대박이 났고, 누구는 뭐해서 이거에서 성공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내 은사도 모르고 내 방향성,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삶을 허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며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은사도 아닌데 억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요, 재미도 없어요. 공동체도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걸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제자리라는 단어예요. 제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자리에 거의 다 앉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대충 압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 희한하게 제가 알아요. 빠지시면 안 돼요. 바로 전화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자리라는 게 중요해요. 주신 은사를 알고 나의 자리를 찾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일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일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이 나누어져야 하는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원팀이 되면요,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어져요. 우르르 이 일 있다고 우르르 다 따라가고 저 일 있다고 우르르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동네 축구하면서 자랐습니다. 동네 축구는요, 어떻습니까? 공만 저기로 딱 가면 모두가 거기로 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프로축구는 어때요? 프로축구는요, 공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요. 자기 자리를 지켜서 내 근처로 공이 오면 그 공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일이 나누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2주, 3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성벽을요, 며칠 만에 완공합니까? 52일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있을 수 없는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일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 집 앞에만 성벽을 내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50일 만에 짓는 거예요. 다 각자 그렇게 자기의 집 앞에 성벽을 지으니까 여러분 그게 50일 만에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가 귀하거든요. 단 목사라고 설교하는 은사, 그게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지 줍는 은사라도 그게 더 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일은 나누어져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나누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은 합해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은사로 우리의 힘은 합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원팀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 그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질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일 중심, 사람 중심. MBTI도 I형, E형,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원팀,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어땠겠어요? 그의 은사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개척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울을요, 그가 언젠가는 다운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를 격려하는 겁니다.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또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은사는 다르지만 각자 자신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팀, 한 팀이 되어져서 힘을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동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정말 우리가 원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져서 일은 나누지만 힘은 합하는 교회, 그렇게 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이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 한 3년 6개월 전에 처음 부임하고 저희 교회를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제하고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스타일도 맞고 저 스타일도 맞는데 여러분, 새로운 리더가 왔으니까 그 리더에 맞추어서 교회가 또 제 조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꼭 하는 게 뭐냐면 큐시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큐시트를 만들어서 순서 시간도 다 정하고,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도 정하고 이 파트에서는 누가 섬길 건지 그걸 물 흐르듯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큐시트를 꼭 만듭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큐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부교육자에게 맡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배 때는 이 목사님이, 저 예배 때는 저 목사님이 좀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동안 저희 교회는요, 교역자 중심으로 저희 교회는 많이 무언가가 진행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본업이 뭡니까? 제 본래 해야 되는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신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걸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팀 사역을 이제 모집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내용은요, 우리 조이올
들어가기 전에 옆에 큰 게시판 있죠. 거기에 떡 칸이 붙여놨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오가면서 계속해서 한 번씩 읽어주십시오.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여 일어나라. 창의적인 팀 사역을 이제 모집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필수 팀 사역이 있어요. 이 필수 팀 사역은 뭐냐면, 저희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잘 먹고 잘 놉니다, 가면. 근데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한 날은요, 새벽 2시, 3시까지 저희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시선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수 팀입니다. 첫 번째가 통합 예배 기획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은혜 받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우리가 여기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되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이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한 1200명 정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모일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모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통합 예배를,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차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며 준비할 테지만, 이 일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 이 함께 모이니까 어떻게 좀 예배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더 하나 되어지는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 기획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통합예배 기획팀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 과거를 하나 제가 오픈해도 될까요? 될까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모교에서 제가 유초등부 율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목나무처럼 율동도 진짜 제가 못하는, 박치에다가 몸치에다가, 그런데 제가 율동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한 주지나 두 주지나 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율동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대단히 이게 뜻깊은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구나, 제가 20살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요, 제가 27살이 되어서 예수전도단 DTS를 갔는데 3개월 강의를 듣고 3개월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3개월 이스라엘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그들을 끌어모으려고 춤을 춥니다. 그걸 썸이라고 그래요, 썸. 제가요, 썸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제 팀들은요, 그냥 율동이 아니라 댄싱이에요.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 뭐 웃기지. 근데 그걸 하면요, 저를 다 따라했어요. 근데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중동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한가족 예배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찬양팀 나와서 율동하잖아요. 작년까지 우리 둘째가 이 찬양 율동팀이라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에 와서 우리 둘째가, 아빠 그 율동하는 거 보면 엄청 징그러운 거 알아, 아빠? 그러더라고요. 뭐가 징그러워하니까, 우리가 율동하면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는데요. 근데 그 징그러울 정도로 막 이게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족 예배 율동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더 확산시켜서 우리 예배 때마다 온몸으로도 찬양해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력을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교회 참 감사하게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서 제가 차세대 예배 설교하러 갔잖아요. 영화부를 갔는데 엄마 아빠들 보니까 눈이 퀭해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들도 예배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좀 봐줄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 1시간이라도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이비 케어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생각했어요. 우리 차세대를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로잉 EOE 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유치부와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데 여러분 요즘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디어 팀들 이렇게 저희가 모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신앙의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려니까 이건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여러분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루트가 없어서, 그래서요 온라인 신앙 상담팀 이름도 몰라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걸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 필수 팀으로 이건 우리 교육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건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런 팀들이 있으면 좋겠다, 창의적인 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팀사역, 창의적인 팀사역을 이제 공모합니다. 여러분, 공모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 우리 중동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팀사역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팀사역.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냐면 제가 오늘부터 3주간 4주간 이 비전을 제가 선포할 겁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응모의 방법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공모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겁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조율 앞에 게시판 앞에 여러분 이 양식이 있을 거예요. 이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당 기획안 팀에서 동참하기를 원하면 5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이셔도,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모이셔도 여러분 이 주제를 계속 여러분들 나누시는 겁니다. 내 은사는 뭔지, 너 은사는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연약한데 취약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 주일까지 3주간 여러분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 21일부터 24일까지는요 심사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각 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1층에서 보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요, 뭐냐면 10월 27일 우리 한가족 예배 때 이 선정된 팀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된 팀은 영광스럽게 11월 첫 주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캐스팅 안내지에 이 팀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이런 창의적인 팀들이 나올까. 여러분, 공짜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팀에게는 10만 원의 지원을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별걸 다 한다 생각이 드실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렇다면 그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변화하게 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인 팀들이요 일어나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은 나누어지지만 힘은 합해서 건강한 교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 그 일에 쓰임 만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에,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헌신하겠습니다.